샬롬. 사랑합니다. 시편 92편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이 있는데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냥 예배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갔어요. 특별히 찬송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지만요, 있어요. 특별히 오늘 92편은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갈 때 부르는 찬송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첫날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첫날엔 시편 23편, 우리로 표현하면 첫날이 우리는 주일이죠, 그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시편 48편, 그리고 셋째 날 82편, 넷째 날 94편, 다섯째 날 81편, 그리고 여섯째 날 93편, 그리고 안식일 날 92편.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여러분 주님 전에 오시면서 찬송하면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부터는 우리 사모님 역시나 찬송하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또 이렇게 차 안에 오시면서, 그죠? 또 다른 사람들 들리도록 찬송하면 안 되고요. 그죠? 마음이 여러분 찬송하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오늘날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배 요소 하면서, 그죠? 설교, 성례, 그리고 봉헌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도 있고요. 그럼 찬송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높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높여집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리 예배 드리라고 해도 그 의미를 모르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혀놔도 그 의미를 모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6절 7절에 여러분 순서는 아니지만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 안 할 수 있습니까? 감사치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면은, 그죠?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일의 찬송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약적인 의미로 뭐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지존자여라는 거예요. 지존자는 뭡니까? 지존자의 뜻은 어떤 뜻이죠? 가장 높이 계시는 분, 지극히 가장 높이 존귀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밤마다 뭘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를 보니까 시편금은 보니까요, 히브리 원어에는 그냥 10이라는 숫자예요. 아마 줄이 10개 있다고 해서 시편금, 그리고 비파, 여러분 비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은 비파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하고 비슷해요.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수금은 또 비슷하게 생긴데, 수금은 우리로 표현하면
하프하고 하프는 막 이렇게 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하프를 한 번도 연주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 악기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목소리가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찬송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러분 누구를 찬양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누가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뭐 우린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서 믿음이 그저 생기고 하면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는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내 중심.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뭐 설교를 워낙 잔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요,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저는 자기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은혜라고 하죠. 그게 은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찬양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거. 언제? 아침마다. 그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주의 성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루어지시는, 거짓말 하시지 않고 말한 대로 다 주시는 그 성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배 시간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 많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횟수를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 제가 서론적으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과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죠. 몇 번 제가 설교한다고 했습니까? 10번을 해요. 10번. 그 10번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즉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목회자도 예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게 그냥 일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정말 조금만 제가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예배 시간이 오히려 잘못된 시간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감격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아니, 우리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다 비슷해요. 막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막 사는 사람,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캐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좀 키워보면 그렇죠. 어떤 자녀는 참 부모가 그렇게 미안할 정도로 사랑도 베풀어 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부모들처럼 잘 해주지도 못한 것 같은데도 어떤 자녀들은 보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런 그죠?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죽도록 키워놓고 그죠? 나중에 보면 별거 뭐 은혜고 뭐고 간에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녀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아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오늘 또 참 요양병원에 갔는데요. 오늘은 또 아픈 분들이 있는지 또 예배 2분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분은 참 이 예배 때문에 한 3번 정도 퇴원했다가 다시 이 병원에 오신 분이에요. 퇴원했다가 집에 가셨다가 멀리 계셔요. 대전인가 어디요? 제천 가셨다가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혼자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있다가 병원에 오면 또 여기에 또 오셔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그것도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고 난 뒤부터 계속 오셨으니까 제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코로나 때 그때부터 갔으니까 5, 6년 되었죠. 여러분 밖에 그래서 제가 정말 좀 밖에 나가고 싶으면 전화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 주면 제가 차로 한번 모시고 뭐 어디 가든지 가겠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어떻게 보면은 집에 갈 수 있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 힘들고 그냥 비교하기만 하고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해요. 참 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제 친구들 중에는 그랬잖아요. 시골에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처음에 한 20분 되시는 분이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5명 남고 이런 분들이 보면 이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뭐하리라 외치리이다. 이 외치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라난이라는 뜻이에요.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기뻐 소리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막 소리치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TV 보면서 지나가면서 볼 때 배 아픈 게 있어요. 뭐가 배 아플까요? 추측해 보세요. 저는 주일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야구할 때 보면은요. 야구장에 요즘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야구장 안 가보셨죠? 잘. 나중에 한번 단체로 한번 갑시다 우리. 가면요, 요즘은 젊은 옛날에는 좀 남자들만 오는데 요즘은 가족들이 와서요, 막 하는데 세상에. 아니 주일날에도 보면요, 거기에 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더운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 에어컨 바람에 그냥 앉아서 TV 그 중계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막 이러면은 야, 우리도 예배는 진짜 이렇게 여러분 즐거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거기 가서 통닭 먹는 즐거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배 아파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소리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세상이 더 그냥 소리치고 외치고 그냥 즐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외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물론 뭐 우리가 음장 박자 다 틀리고 그냥 무조건 고함 지르는 말은 아니에요. 아름답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한 번을 우리가 찬송을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지금 아마 시편 92편은 추측한데 다윗의 시편이겠죠. 다윗에게는 적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흥황해요, 흥황해. 여러분, 악인들이 흥황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막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속상합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풀과 같이 뱀을 당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러분 풀이 있고 뒤에 보면은 성경에 오늘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여러분 풀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풀은 모든 전체의 풀을 의미해요. 단어상 식물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꽃도 얼마나 이뻐요. 지금 보면은 저는 기특해요. 지금 우리 교회 현관문에 딱 들어오면은 50주년을 맞이해서 보내온 이 꽃과 이 나무가 있잖아요. 야, 이 더운 날씨에도 저 견디는 것만 봐도 제가 들어오면서 쟤는 우리 집에 있는 꽃은 그냥 이래 시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더운데 풀은 어떻게 해요? 금방 막 싱싱한 것 같은데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금방 어떻게 흥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그냥 교만하게 사는데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도 다 멸망할 존재였잖아요. 우리도 악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한다는 것, 패망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악인과 의인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스라엘 땅에 가장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이게 번영, 번성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종려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거, 즉 말해서 뭐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레바논의 뭐같이? 백향목 같이. 여러분 백향목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이 잣나무 맞죠? 전나무죠. 전나무. 높이가 크면은 30m 이런. 막 번창하고 그죠? 높이 올라가는. 누가? 의인은 그렇게 한다. 그런 성장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진아, 그런 성장이 있어라. 백향목 같이 그냥 쭉쭉 몸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인 줄 믿습니다. 풀이 아니에요. 풀이 아니에요. 잠깐 그냥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는, 심기다라는 뜻이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는 나무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 지금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무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그럼 아마 이 시가 지어졌을 때 다윗이 아마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인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늙어도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결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되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온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참 귀하지만, 그죠? 가장 힘들 때 감옥 안에서 그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 은혜가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뭐 조금 쉬고, 그죠? 뭐 했으면은 이제 조금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것은 여러분 젊은 나무라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여러분, 나무는 진액이 풍족한 줄 믿습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 되심이, 여호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어지는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선포의 예배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가운데 주님 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외치며 하나님만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